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지금 부른 찬미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찬미입니까?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늘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그린 그런 찬미입니다.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내다가 날이 저물어 주가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달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하나도 몰라요? 다운이 아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 아빠의 마음을 잘 알까 모를까? 우리 아빠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잘 모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여기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모를지 모르나 나는 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아버지는 최소한 아들의 필요를 알고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고 아들이 현재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압니다. 오늘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연구하겠는데 5월 8일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그러는데 전에는 어버이날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날이었어요. 어머니날. 그러다 이제 한국에서 왜 어머니날만 하냐? 우리 아버지날도 겸해서 어버이날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 이외에 다른 그 서방 나라에서는 제가 날짜를 정확히 보니 6월 15일인가 18일인가가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글들 꽤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저도 감기가 들어가지고 계속 기침이 나왔는데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기침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제가 계속 어깨가 아픈데 새벽이 두려워요. 새벽이. 저녁에는 그냥 막 피곤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냥 떨어져 자는 것 같은데 새벽 한 2시, 3시만 되면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일어납니다. 참 통증이 심해요. 빨리 나아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나리라 생각하는데 시간이 가도 빨리 안 났네요. 또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좀 그렇고요. 자, 여기 시편 139편 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시편 139편 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나이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엇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까지도.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생각은 잘 모릅니다. 저놈의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도 아신다? 생각까지도 아신다.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생각도 아주 멀리서도 아신다. 주께서 나의 길과 나의 넘는 것을 샅샅이 하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샅샅이 무슨 말이에요? 샅샅이 조목조목 구석구석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그냥 두세요. 프로티바, you see? Here's some English version. You can read it. 알았어요? 안경 써요 보이나? 주께서 나의 길과 나의 넘는 것을 샅샅이 하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하시나이다. 길을 알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두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참새가 아마 제일 흔한 새 같아요. 어디 가든지 참새는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근데 요즘 저 새 파는 데 가서 보게 되면 아주 예쁜 새들 많이 있잖아요. 잉크도 있고 뭐 아주 예쁜 새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새들이 많이 없어요. 한국은 예쁜 새들이 별로 없어요. 예. 아주 빨간 털이 있는 그런 새도 있고 노란 털이 있는 그런 새도 있고 참 예쁜 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새는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가장 흔한 새요. 그래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까지?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셨다. 그만큼 우리를 자상하게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빠가 아들을 손을 잡고 가게 되면 어딜 가든지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최고 같아. 아빠가 최고 같아. 네. 우리 하늘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닮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어딘가 닮아야 돼요. 닮아야 되는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거는 전혀 아버지도 닮지 않고 그랬다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의심이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덜어 있습니까? 덜어 있어요. 옛날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이 아버지 쪽을 닮은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하는 짓이나 모습이나 먹는 습관이 전혀 달라.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서 그 아들을 갖다 유전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더라 이 말이야. 그래 나중에 자꾸 이런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지고 캐니까 여자가 실토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서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여기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을 다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이건 시편 기자 한 말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이미 다 아셨다고, 짜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이건 시편 기자가 한 말입니다. 이 난자와 정자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만나서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처음에 수정이 됐을 때는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커지면서 형체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성이 구분이 되고,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안에 내장이 생겨서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한 피로 만드시어. 여러분, 한 피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흰둥이 피와 검둥이 피와 그 다음에 이 황인종 피가 다를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자, 흑인의 피를 백인이 수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황인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피를 흑인이나 혹은 백인조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한 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우리의 피부의 색깔은 좀 다르지만 피는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조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조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라 엄마가 소라를 낳고 피가 모자랐을 때 미국 사람 피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 사람 피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미국 사람과 백인과 흑인의 그 혼혈 사는 사람 같아. 피를 맞았어요. 그래서 피는 여기 보게 되면 한 피, 모든 것 한 피로 만드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피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A형, B형 또 뭐가 있어요? AB형, C형은 없고 O형이죠. RH 마이너스형, 여러 가지 P형이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지고 가게 되면 피는 한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 또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귀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몸이 이거 참 오늘날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고 세상의 문명이 많이 발달이 됐지만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것을 씹어서 위장에 내려보낸 다음에 또 위장에서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어떤 것은 피로 보내, 어떤 간을 보내, 어떤 것은 심장으로 보내, 어떤 머리카락으로 보내, 어떤 뼈로 보내고, 이거 모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라고 써요? 그래서 wonderfully and fearfully, 두렵고 신비하게 놀랍게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제를 많이 해요. 양도 복제하고 돼지도 복제하고 개도 복제하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만드셨나이다. 짜 넣으셨나이다 그랬어요. I knit you together in your mother's womb. knit이라는 말은 뜨개질하는 거예요. 뜨개질하는 거예요. 에? 내가 너를 직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붙으셨으며 내 어머니의 배에서 나를 꺼내신 분도 주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우리 규례교회 가장 어린 생명이 동현인데, 동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붙드셨다고, 붙드셨다. 만약에 하나님 붙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애기가 죽어서 나왔어야 돼요. 죽어서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궁 속에는 아기를 잘 돌보지 아니하면 죽어서 나와야 됩니다. 잘 붙들어 주셔서 그 다음에 때가 됐는데 꺼내신 분도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꺼내지 않고 사람이 꺼내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 요즘 35 이상 되면 노산이라 무조건 병원에 가서 배갈로 애를 낳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사실은 자연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작은 그 자궁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훨씬 더 건강해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붙으셨으며 내 어머니 옆에서 나를 꺼내신 분도 주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간증입니다. 주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내가 주를 어떻게 하겠다? 찬양하겠다.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살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때때로 만약에 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서울에 와서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는데 어머니가 서울에 계실 때 어머니 찾아서 내가 그냥 무작정 서울로 왔어요. 주소도 없이.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매형이 집에 둔 돈을 좀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그저 옛날에는 주소가 없이 그 한강에서 살던 사람들의 수혜를 만나가지고 응암동이라는 곳에 수색 응암동이라는 곳에 집단 이주를 시켰다는 그런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뭐 시골 제가 전라북도 이제 익산에서 시골 동네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뭐 응암동 이런 곳을 찾아가면 만나겠거니 하고 이제 주소도 없이 나온 거예요. 왔는데 서울에 한 저녁 8시나 8시 반, 9시쯤 도착해서 깜깜했어요. 깜깜했는데 응암동 가는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지금 다원이 몇 살? 몇 학년? 4학년. 다원이만 한때 내가 나간 거예요. 나와가지고 거기다 나오니까 거기 있는 큰 형아들 오더니 너 시골서 왔지?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응암동 간다고 그랬더니 응암동은 버스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버스 태워 보냈더니까 따라오라고. 야, 서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형들이 착하지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때는 서울역 앞이 처음부터 판자촌이었어요. 판자촌. 1960한 2, 3년쯤 60년 전입니다. 60년 전이 58년 59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가보니까 골목 들어가더니 골방에 딱 들어가더니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다. 근데 내가 그때 돈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양말 밑에서 잘 감춰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양말은 안 뒤집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거기 놓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잘해요. 내일 아침에 태워다 줄 테니까. 근데 내가 다른 날 같이 갔거든. 동네 형이랑 나보다 한 살 더 많이 먹은 애랑 같이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 여기 있으면 틀림없이 뭐 쓰리꾼이나 되든지 구두 닦기나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밤에 담을 넘어가지고 이제 도망 나왔어요. 도망도 또 잡혔어요. 그 사람들한테. 나왔다고. 그러자 도망갔어요.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니까 그때는 우리 밴 같은 마이크로버스 합승에서 합승했을 때 거기서 그때는 이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조수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색 응암동 마지막 버스입니다. 막 그래요. 거기서 빨리 탔어요. 수색 응암동 한 마지막 버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타고 이제 딱 거기 내렸는데 그때는 전기도 없어요. 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전기도 없는 거에 딱 내려 깜깜해요. 근데 벌써 이미 그때는 12시 다 됐어요. 근데 12시 되게 되면 통금이 이제 있거든요. 그때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응암동이라는 곳에 떨어졌는데 집이 다 똑같아. 이제 서울시에서 그때 수재민들 뭐지 집을 지금 다 똑같은데 어디 찾아갈 수가 없어요. 불은 다 꺼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 가가지고 보니까 술집인데 술집에 불이 켜져 있어. 술집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그 한강에서 수재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때 우리 매형 이름이 이제 이칠봉이라는 사람인데 이칠봉 씨인데 그분이 말마차를 끄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느냐 했더니 그 사람 저 꼭대기 산다고 그래. 꼭대기 산다고. 그래서 거기를 그 새벽에 이제 찾아가서 기적적으로 이제 우리 매형을 만났고 우리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때 만약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더라고 하면 아마 지금쯤 아마 뭐 좀 됐을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 됐든지 뭐 이거 하는 사람 됐든지 간에 서울대 앞에서 뭐 좀 주름 잡고 살았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고향에 가게 되면요. 같이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참 형편이 늙고 형편이 살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끼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 주려고 그래요, 무엇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아들들은 아버지 것을 뺏어가려고 또 그렇게 해요. 세상이 많이 악해졌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하세요?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지향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너무 염려하게 되면 오늘의 행복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도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볼 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종말을 너희가 두고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기대하는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든지 이야기책을 읽든지 소설을 읽든지 그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해피엔딩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착역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어려운 경험들이 있지만 우리의 종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끝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사랑과 자비로 다가섰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보다도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깨어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과 함께 여전히 있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운데 계신 주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실 것이요 그는 노래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로다. 요즘 우리 박기조 형제가 아들을 안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봅니다. 아들 하나 낳았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수진이 낳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려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기 와 앉아 있는데 아들이 와 있으니까 든든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선을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두려움을 두리니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녕 내가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을 기뻐하리니 내가 나의 온 마음과 내 온 혼으로 이 땅에서 그들을 확고히 심으리라.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확고히 서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이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으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온 마음과 내 온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분명히 찾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아직 온전히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를 주 안에서 delight in me, 내 안에서 기뻐하라. And I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시편 30편 4절입니다. 내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또 주를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영문에는 delight in me, 내 안에서 기뻐하라. I will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에게 영광이 끝없는 세상과 모든 시대에 걸쳐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거는 patmos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제거하시고 그곳에서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악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온 하늘이 뛰며 춤추며 파티하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우리 여기 다현이가 있는데 다현이가 입양이 됐어요. 입양. 다현이 하니까 눈을 번쩍 또 쳐다보네. 입양이 돼가지고 걔는 성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임다현이가 됐어요. 임다현이가 지금 미소를 하고 있는데 잘 커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 됐어요. 이제 호적상으로 보게 되면 임관용이 하고 전은아가 난 딸로 입양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비 아빠가 그 어린 그 다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사랑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옷이 없으면 옷을 사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그 탕자가 아주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멀리 있을 때 달려가서 아들을 맞아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한 말씀 여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목이 아파서 많은 말씀 못하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순간까지 살도록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위해서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